우리가 믿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이 곧 인격이다. 말이 곧 인격이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격언으로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님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게 말인 것 같습니다. 부부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말이 참 힘들고 말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와 다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나 자녀와의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서 막 이렇게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서로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거나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본뜻을 알기보다는 내 본뜻이 전달되지 않고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3자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저렇게 말하면 될 텐데 라고 나름대로 솔루션을 생각해 보지만, 사실 그곳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전문가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생각한 게 다 맞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그 진심이 서로에게 전달될 때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그 사람이라는 그 말도 참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도 보니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들숨으로 들어가서 날숨으로 뱉어져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의 말이, 서로의 인격이 나와서 그 서로의 인격이 서로 교제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는 우리에게도 좀 간절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건 뭐냐면 아예 대화가 사라지면 서로를 알아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말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 마음의 말의 인격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본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상대방의 본심이 어떤지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청이라고 하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인 아담을 흙으로 빚으사 그리고 생기에 그 코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숨으로 들어가서 날숨으로 후 하고 나오는 그 호흡이 터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태초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창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말이었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 찬사를 보내며 아내와 하나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도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전달되지 않고 우리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일까? 내 말을 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기억해 보면,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날마다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주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 그거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이 자연이 그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온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십가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경으로 인정된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우기 쉬운 것은 3927. 구구단은 다 우리가 하잖아요.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 성경이요, 약 1500년에 거쳐서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성경을 쓴 기자들의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적은 것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고 1500년이라고 하는 다양한 역사와 상황,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 통일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독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일 처음 받아든 사람, 그 사람이 원독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들이 처해 있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독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해석될 때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원독자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원독자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영어로는요 not to us but for us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 정도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Not to us but for us. 그러니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에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서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그 치유받고자 주님의 옷자락 하나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되고요. 예수님을 나 수제자라고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진짜 주님 배반 안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어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눈물과 감격과 애통과 감사를 오늘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내셨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쉬운 말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가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따로 신약 성경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성경은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손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음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러므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7절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과 그 신약의 모든 성경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설교가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 자체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를 하면서 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히 성화되고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게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찬양이죠.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 만남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어디냐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찬양의 가사로 귀에 들리고 목사의 설교로 들리고 또 봉독되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들려진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찬양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 그 말씀해 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세 가지 그 길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모태신앙, 그리고 이제 체험적 신앙, 그리고 뭔가 진리를 추구하다 예수님 믿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세 가지 중에서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삶의 양식 문화로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선행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말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김영국 목사님도 진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을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의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삶으로 녹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 그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 시간. 여러분, 주일 예배 이후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의 그 삶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만나고 이 역동적인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살아내려는 순종의 삶의 역사가 곧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삶이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예수 믿고 사는 삶,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의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운동이 예, 및, 삶. 예수 믿고 사는 삶. 근데 예수 믿고 사는 삶인데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묵상을 한단 말이죠.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예미쌈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미션을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 성경이 읽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격려를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었어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정말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눈치우러 오신 교인들과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얘기하다 보면 살아가면서 재테크 얘기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정보를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성경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365일 매일마다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가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권해드리는데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는 거예요. 20분 정도. 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읽는 것이 조금 이렇게 한 2년 해 보셨던 분은 신구약 성경 읽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채널에 들어가면 제가 그 재생 목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확인만 하시면 신구약 성경 읽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같이 읽으면 너무 좋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미쌈에 하루하루 하신다면 체크하셔서 내셔도 됐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도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적인 음성으로. 용규야, 너 내 말씀이, 성경이 꿀보다 다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대할 때 많은 말씀을 대하고 많은 또 신앙 서적들을 읽어가지만 무엇이 사라질 수 있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위기죠. 우리가 그 위기를 느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다 먹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막 뜯어가지고 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 먹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지금 상황은 도미티안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날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배에서 쓸까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과 같이 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정말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것, 성경을 읽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식과 법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뱃속에, 나의 내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은 말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성찬을 대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부로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